오늘 마태복음 13번째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조금 이해될 게 있습니다. 먼저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즉 죄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에 가서 받는 벌은 차별이 있을지라도 좀 벌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차이지 모든 사람이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쭉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데요. 그 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재판 안 받는 사람. 왜 재판 안 받냐? 예수님이 이미 재판 받았기 때문에 재판 받을 필요 없는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고요. 나머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책들이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책이 진짜 이 세상에 있다. 끔찍하겠죠? 우리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고 생각으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다 적혀 있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이런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남 몰래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노상 방뇨한 것도 다 적혀 있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급하게 실례를 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폭언한 거.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 필요 없어. 이런 말한 것도 다 적혀 있고. 그런 책이 이 세상에 만약에 있다. 당장 불태우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죄 지은 거, 생각으로 죄 지은 거, 행동으로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지옥에서. 지옥 가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그 행위대로 이제 지옥에서 벌 받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겁니다.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생명책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 지옥 가는 거 맞는데 다 나쁜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나쁜 사람이라 다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 안 해요.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바르게 살아왔어. 노력하고.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냐? 다른 사람 한 번도 괴롭힌 적 없냐? 한 번도 말로 상처 준 적 없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정도야 다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덜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거나 덜 인정해요. 딴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런데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다른 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착해야 되냐? 평생 나쁜 일 하다가 죽기 직전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 그런다고 천국 들어갈 만큼 의롭고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60억 인구가 이 사람 착하다 이런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실밖에 없다면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게 그 사실밖에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은 없어요. 결론 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다른 길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착해서 갈 수는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을 보면서 20절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5장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완전 헌신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바리새인이라 불렀는데, 바리새 이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야. 우리랑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선해야 된대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를 몇 가지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않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했거든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 더 의로운 게 뭐냐?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명령에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노와 미움을 가져도 그것도 감옥행에 갈 만큼 죄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법정은 없어요, 이 땅에. 화냈다고 감옥에 가두는 법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띵해지죠. 형제인데 화만 내도 그게 살인이라고? 화만 내도 그게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화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싶죠. 너무 무리한 것 같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우리는 살인 안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자기들은 하나님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뭐가 살인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들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시작은 분노 아니냐.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이다. 너희가 의로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분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모세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돌판 던져가지고 깼어요. 누구야? 모세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계속 집중하면 알게 돼요. 자,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진 않았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을 정당화하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형제에 대한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여기서 형제는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 우리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분노 안 하면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미워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여기 보면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말은요, 이제 뜻이 그 아람어 레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빈깡통이란 뜻이에요. 빈깡통. 넌 생각이 없어? 너 아무것도 텅 비었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쉽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게 욕이야 생각 안 하는, 욕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 사람 진짜 텅 비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큰 욕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게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거는 헬라어로 모로스란 단어의 혹격으로 모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레,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전부 다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율법을 더 어렵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살인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형제들을 볼 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다. 사람 귀하게 여기라는 거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사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인격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도 상처 주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에요. 에베소 4장에서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어요. 분노는 날 수 있죠. 사람인데 화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때, 내 말 안 들을 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줬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주로. 즉,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분노는 뭡니까? 내 뜻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수로 한번 어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화내는 게 맞아요. 화를 내야죠.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화를 낸 것도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어기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해놓고 자기가 잠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운 분노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 내 판단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로 이렇게 조롱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내가 볼 때 잘못돼야 하나님도 화내실 거야. 내가 볼 때 선하면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원은요, 착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판단을 얻을 만큼 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좀 선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의인이야. 우리는 계속 내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비슷한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벌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착하니까 상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벌 안 주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으로 선행으로 구원받겠습니까? 두 번째,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 제물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손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별히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어디쯤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모여 있거든요. 갈릴리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면 갈릴리에서 그까지 적어도 7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형제 자매의 마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그 형제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가해자면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7일 걸린다니까요.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갈릴리 다시 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내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드리고 가도 되지.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상처 주고 남한테 피해 주고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회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회사 돈 횡령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남 이용하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이용해 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예배드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는 형제에게 잘못 안 놓고도 형제 자매한테 불의를 행해 놓고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내 과거는 끝났고 내 잘못한 건 난 책임 안 져.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 그래요. 피 묻은 손으로 너희가 가져오고 있다. 그 재물을 나는 받지 않아. 그 재물을 나는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피 묻은 손으로 가져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요, 현실 삶에서는 가난한 자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비싸게 받고 괴롭히고 약한 자 어렵게 만들고 온갖 불법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이제 내가 죄 지었으니까 용서받으러 재물 가지고 가자.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막 피해 제사 드리고 나서 피 제사 드렸으니까 용서받았겠다. 이제 나는 자유야. 이러면서 또 가서 또 괴롭히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피 묻은 손이라는 거예요. 피 묻은 손.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물 나는 안 받는다. 징그럽다. 토할 것 같다. 가져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배를 안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만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 드려가는 그 시간만, 앉아있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한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주거나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닿는 힘을 다해서 그 형제의 피해를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는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격이 소중하기에,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상처 줄까 봐 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악한 길을 걷는다면 지금은 좋은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서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다만
그런 권고를 할 때 교만한 자세로 말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았다. 그거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이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지금도 이 세상의 곳곳에서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귀하다고 존중의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고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너를 이 대적하는 자가,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 전에 빨리 화해라. 너를 이제 화해하지 않아서 너를 소송하는 자가 네 잘못을 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 못 나오리라. 여기서 한 푼이란 단어가, 한국어로 한 푼이란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고드란트인데요. 이 고드란트는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냐?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1데나리온은 오늘날 돈 얼마 정도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뭐 한 10만 원에 칩시다. 그러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64분의 1로 나눈 거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돈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잘못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25절, 26절 얘기하신 건 뭡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푸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예배드리다가 딱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바로 풀으라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풀지 않고 있다가 네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더 나은의 본뜻은 뭡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로 27절에서 간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란 건 뭡니까? 이제 결혼을 한 여성과 이제 부정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이제 잠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불륜이라 부르는 거죠.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으나 28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해석은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불륜만 안 했다고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가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마음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어떤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가지기만 해도 그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 이 말은요. 한 주석에 보니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그냥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결혼을 했어도 다른 이성에게 순간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쁘구나. 저 사람 참 매력적이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것도 전부 다 간음이란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잠자리를 가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이 딱 떠올랐다고도 아이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나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서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떨쳐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기회가 생기면 간음을 하겠죠. 상황이 되면 간음을 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고 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게 왜 죄야?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음란한 컨텐츠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성인들이 그 음란한 컨텐츠를 보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야? 그 하나의 산업처럼, 문화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결혼 관계만 지키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안 들키면 되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전에 그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한번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 말을 걸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줌마도 무섭다면서 이러면서 왜 무섭습니까? 이랬더니 웬만한 아줌마들이 남자친구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됩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택시 태우고 다니면서 많이 본다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기도 하고 그런데요.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그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유부녀들이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어떤 능력 있고 없고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꽤 제법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뭐 안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근데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도 보시거든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행동만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좀 대담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좀 뻔뻔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도는 뭐라는 겁니까? 마음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팔복 중에도 나왔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으로 세우신 형제나 자매를 음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음란 컨텐츠 자꾸 노출이 되면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성을 보면 그냥 내 음욕을 풀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생각이 막 잡히고 사로잡혀 버리면 인격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29절 30절에 굉장히 과격한 말씀하세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냐? 여기서 그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여기서 스캔달이란 말이 나왔죠. 스캔들이란 말이 나왔죠. 이 스칸달리조는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네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는 게 안 낫겠냐? 그 눈 가지고 계속 음욕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마음으로 간음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눈 빼버리고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손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손 없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전부 눈 뽑고 손 잘라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우리가 눈과 손으로 죄를 짓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요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 없는데, 그런데 그래, 너희가 진짜 살인자가 아니냐? 진짜 간음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는 일어나지 않냐? 너희 언어로는 사람 죽이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는 게 뭡니까? 제대로 못 살겠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엄중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구나. 나와는 다르시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 문화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율법의 목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계시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고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에 대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혼해라.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신명기의 24장 1절에 모세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혼해도 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증서 써주면 돼.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증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으니까요. 증서 없이 이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음행해서 이혼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재혼을 못하겠죠. 그런데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음행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유 때문에 이혼한다. 이렇게 증서를 써주면 다른 사람들이 음행한 건 아니구나. 불륜해서 이혼당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재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악해서 어떻게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아내가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왜냐?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결혼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는 게 그게 간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서 이 이혼에 해도 되는 근거에 대한 법률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는데요. 이 샴마이파는 굉장히 이제 문자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샴마이파에서는 간음한 거 외에는, 음행한 거 외에는, 불륜 외에는 이혼 사유 없다.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불륜을 한 것, 간음을 한 것은 그거 자체가 결혼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하지만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힐렐 학파는 그 신명기 20장 수치되는 어떻게 해석했냐? 실제로 어떤 랍비가요.
아내가 밥을 태워 먹어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밥 태워 먹어도. 그리고 아키바는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결혼했는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이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이혼하죠. 거기다가 TV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뭐 그 사람들이 눈치 보고 다녀야 된다 이건 아닌데 당당하게 돌싱으로 나와가지고 전문 용어도 생기고 돌싱이라는 돌아온 싱글 그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대화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게 틀리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뭔가 문화가 이혼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 아닌가. 실제로 신혼여행 가서 바로 이혼하는 커플들도 있고요. 결혼하자마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음행한 연고 외에 간음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을 통해서 그 결혼관계를 상대방이 깨는 것 외에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기를 원한다면 도저히 예수 믿는 너랑 못 살겠다. 갈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갈라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요. 즉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된 계명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귀히 여기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맺은 약속이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증인들을 불러놓고 약속하잖아요. 혼약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은요, 단순히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단순히 그냥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신 율법의 참된 의도는요, 우리가 어떤 껍데기로 착한 척, 껍데기로 선한 척 살아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착하게 제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9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그랬어요. 자신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걸 소홀히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행동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11조하고 이웃 돕고 구제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강조하는 전통, 손을 씻고 음식 먹고 먹는 거 그게 그래 중요하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음란한 마음 있지 않냐?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 있지 않냐? 남의 거 탐내고 남이 가졌으면 가지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되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의 마음,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내는 간음의 마음, 탐욕의 마음, 악독과 속이는 마음, 질투, 비방, 교만, 너희 마음에서 나오지 않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해지겠냐?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행동에만 힘을 썼지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런 우리는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남들보다 바로 살아, 우리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 그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이제 뇌물 주는 거죠. 재판관에게 뇌물 주는 거죠. 불법을 하는 것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경멸, 자신을 높임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한 번도 빠뜨린 적 없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하나님 저 바르게 살고 있죠? 저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만도 못해요. 서기관들만도 못해요.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신 기준인 성경이 있는데 사람의 전통을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 이제 우리가 조금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조금 실천하고 조금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죄하고, 조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실천한 거 그거 가지고 마치 그게 나의 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세요? 공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 뜻을 아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님을 아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형제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의 기준으로 사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알고 그 본뜻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죽으셨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큼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저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롭게는 다른 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는요.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붙잡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죄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롭게 되는 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에 합당한 의를 갖췄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진정한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 나의 구원으로, 나의 의로 붙드는 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지혜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 머리,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아이를 키워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아이를 키울 지혜를 주세요. 전 주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그게 예수님을 지혜로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려면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저희 컵을 들고 있으면 이 패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잡다가 둘 다 떨어뜨립니다. 내려놓고 잡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내 의. 나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어. 나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살았어. 그게 내 자존심이야. 내 의야.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거든요. 나 지금까지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 없던데? 내가 계획 세우고 하니까 잘 되던데?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히 평생 그리 되겠습니까?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손에 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붙드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속량,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값이 없다는 말은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에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보혈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의를 계속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의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가사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날마다 내 의를 우리 스스로 쌓아가려는 욕심을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의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격을 갖췄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살지? 나는 하나님 자녀 됐네?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하나님 자녀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최고로 나아졌는데. 최고의 신분인데 하나님 자녀는요. 의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인데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요. 음식을 토해 놓고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인정받으려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야. 이 사실 고백하면서 그걸 믿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그러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삶의 동기를 새로 찾아야 되겠죠.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동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요. 구원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롭게 됐는데 의로우니까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생겨납니다.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담긴 본뜻,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계명에 담긴 의미,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형제자매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냐. 그런데 이들의 잘못으로 내가 이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게 맞냐.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존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고하고 이성을 볼 때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한 명의 지체로 존중하고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나를 위한 존재, 나의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배우자로 보기에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살리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 주 결론은요, 한자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백합시다. 세 가지. 노란색 글씨 한 가지씩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